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은 좀 무서운 복음입니다. 그죠?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일독소도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추궁할 것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제가 아주 주의해서 들어야 될 내용이죠. 보세요.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네,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화답송의 내용을 노래한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정말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있는지, 내 마음이 혹시 무뎌져서 흘려듣고 있고 시시하게 듣고 있고 주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업신여기면 다윗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언제나 그렇지만 제 강론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바오로 사도가 저를 대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폼 있게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울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을 해방시켜 드리고 싶어요. 죄와 어둠과 악마의 속임수에서 해방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뭐가 불편하면, 제 강론이 불편하면 뭔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복음의 환호성은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내 안에 어둠이 다 드러납니다. 그죠? 네, 오늘 그렇게 어둠을 알아보고 주님의 권위로 그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지난 주일 복음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네, 전화가 왔어요. 네, 누구지? 내 거가 뭔지 몰라.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 그럴 땐. 지난주일 복음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신앙이 뭔가 무디고 시작되지 않은 것 같다면 이 연중 시기부터 잘 시작하면서 내 신앙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난주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평범했던 어부였던 그 시몬, 안드레아, 또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정이 시작된 거죠. 그들은 많은 것들을 버렸어요. 호수 버렸죠. 금을 버렸죠. 아버지 버렸죠. 배 버렸어요. 네. 왜 버렸을까? 지난주에 이미 조금 나눴지만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이제 마주해야 할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붙어 있고 싶잖아요. 그죠? 붙어 있고 싶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싶죠? 예수님하고 대화도 좀 나눠보고 싶죠? 몰래 과외도 받고 싶죠? 그렇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보면 이 제자들 보세요. 버린 뒤에야 예수님하고 꼭 붙어서 대화할 수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뭔가 안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버린 뒤에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고 알아갈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나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모르겠고 사랑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전히 안 버린 거지. 그죠? 또 아무튼 그래서 가끔 저를 찾아오는 신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막 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죠? 아직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하지 않았으니까 니코데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막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되면 신앙이 정말 재미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불행했던 제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죠? 유다잖아요, 그죠? 유다는 버린 척하고 따랐어요. 그렇죠? 버린 척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에 고개를 막 끄덕였는데 예수님한테 하나도 못 배웠어요. 하나도 못 배웠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군. 근데 하나도 못 배워요. 그리고 자기가 신앙에 대해서 막 설명할 수 있었겠죠? 근데 설명하는 것은 할 수 있었지만 이해하지는 못했던 신앙인이죠.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유다 예수님한테 사랑받았죠? 그죠?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받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과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봤으면서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할 생각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생각이 달랐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게 첫 번째로 지난주일하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난 버렸나? 따랐나? 여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얘기는 이제 버리고 따른 이 제자들이 직면해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자마자 아주 중요한 세력하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맞서야 할 존재들하고 대면하게 되는데 그게 뭐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제 더러운 영이었어요. 따라 나서자마자 더러운 영, 다른 말로 사탄, 악마, 유혹자, 거짓의 아비, 뱀이라고 불리는 이 더러운 영하고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맞서야 했던 힘은 바로 악마의 힘이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자마자 뭐 하셨어요? 광야에서 세 가지 유혹, 악과 맞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활 내내 마귀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계속 나오죠. 그러다가 어느 날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까지도 맞서야 했던 악마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악마는 있습니다. 여러분 믿죠? 악마 있어요. 악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이 있다는 게 놀라운 세상이에요, 사실은. 복음을 안 믿는 거죠. 악마는 있고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속이죠. 여러분 악마가 이렇게 뿔 달리고 뻘건 눈 뜨고 여러분 유혹할 것 같아요? 그럼 바보가 아닙니다. 그죠? 아주 세련되게 멋들어진 옷을 입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유혹할 겁니다. 예,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뭐야? 그래서 오늘 보세요.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악마에게 홀렸어요. 악마랑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게 될까요? 이제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예수님, 신앙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도 나오죠.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말을 바꿔본 거예요. 악마 대화하는 순간 예수님, 신앙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저희에게 굴레 씌우려고 오셨습니까? 또 저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설득하려고 오셨습니까? 답답해 죽겠네. 하나님 나라가 있기는 합니까? 당신의 정의는 질렸습니다. 라고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악마에게 홀린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말이죠. 악마가 광야에서 예수님한테 했던 얘기예요. 그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내 자식이 지금 아파 죽겠는데 빨리 고쳐봐.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전쟁 난 거 있잖아. 그거 빨리 없애봐. 그러니까 입으로
뭔가 거룩한 척 하면서 악마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사도 어떻게 되냐면 미사도 자신을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냥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기 위해서만 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사에서 재미를 찾게 돼요. 강론에서 재미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미사는 재밌지 않습니다. 원래 재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뭔가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에서 이미 그는 자신을 위한 미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악마에게 홀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휴식을 찾아 미사를 떠나게 됩니다. 주님보다 재밌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마가 보세요. 악마는 다 압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마는 다 알아요. 근데 이 지식에 뭐가 빠져 있죠? 사랑이 빠져 있어요. 사랑 없는 지식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묵주기도 비밀이라고 해서 성모신심 학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문들이 너무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그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눈 감고도 하잖아요. 그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도 눈 감고도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가득한 순종의 자세로 그 기도문을 하나하나 바쳤을 때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히 강력했습니다. 권위가 있었고 또 놀라움이 있었고 악을 패배시키는 힘이 있었죠. 그래서 사탄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세상 밖으로 몰아내는 힘이 있었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죠?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논리가 있고요. 악마의 논리가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이것을 알아보는 것을 영적인 식별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얘들아,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이 악마의 세력과 맞서야 되고 이들의 속임수가 뭔지를 간파해야 되고 뭐가 유혹인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나에게서 배워라. 그리고 나에게서 떨어지지 마라. 나의 권위가 담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나와 함께 승리하는 예수님의 논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논리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의 사랑의 논리, 십자가의 논리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성공했고 승리했어요. 예수님의 논리는 승리합니다. 근데 사탄의 논리가 있어요. 사탄의 논리는 뭐예요?
나쁜 놈들은 없애버리고, 그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논리는 승리할까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네, 사탄의 논리는 지금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끝난 논리이죠.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퍼져 있는 악마의 질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자꾸 복음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읽으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 복음을 읽으면서 내 삶에 숨겨진, 나는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한 내 삶에도 악마의 논리와 악마의 속임수가 있다는 걸 알아채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자꾸 읽으면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삶의 방식이 뒤집히고 모란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늘 부탁드려요. 아직도 그러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집에서 이제 유튜브 자주 보죠? 네, 자주 보죠? 네, 스님 얘기도 자주 보죠? 안 봐요 이제? 스님 얘기도 보고 저 강사 얘기도 보고 재밌다는 강사 얘기도 보고 그냥 다 보는 거야. 네, 다 봐. 요즘에 유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황창현 신부님 강의를 다시 보는 게 유행이에요. 엄청 유행하는 것 같아. 네. 황창현 신부님은 사람들이 너무 불행하게 사니까 행복하게 해주시고 싶었어요. 행복하게 해주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식 주지 말고 다 쓰고 죽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네, 나를 위해 선물해 주세요. 네, 좋아요. 근데 그렇게 황창현 신부님한테 위로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이제 진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죠? 뭐라 그러셨어요? 자신을 버리라 그랬죠. 원수도 적당하게 미워하고 욕도 하고 살아 라고 하신 적 없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황창현 신부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땐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엄격하게만 살고 그냥 울상으로 사니까 그 담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신부님이 하시는 요즘의 얘기도 이제 조금 사뭇 진지해지신 것이 사실이에요. 보면 이제 말씀을 자주 읽으셔야 되는데 단순히 평화 얻고 안식 얻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읽지 마세요. 그건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냐면 죄에서 해방되고 악을 패배시키고 아픔에서 치유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말씀에 내 삶의 모든 권위를 드리세요. 그때부터 진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짜가. 그토록 내가 왜 신앙생활 했던 그 진짜가 시작돼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굴레가 아니에요.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디 제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시작할 때, 그죠? 부르시면 응답했고 버렸고 따라다니면서 대화하고 이제 악과 맞섰어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이 신앙의 여정을 이제 기억하면서 다음 주 주일, 그 다음 주 주일 계속 그걸 맛보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신앙이구나. 이제 그때서 이제 알게 돼요. 그때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삶에서 많은 것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에게도 그 제자의 기쁨이 솟아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